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섬김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빙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을 주창한 개혁자입니다.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개혁 사상은 유럽에서는 이제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그리고 청교도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이 장로교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 왔습니다. 존 칼뱅이 주창하는 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그의 문장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존 칼빈의 문장에는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여기 심장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My heart I offer to your Lord. 내가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이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해질 때에 수없이 나오는 많은 환자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어느 안식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 있는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61장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 뭇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위, 헬라 엑스시아, 그래서 출처를 나타내는 어디로부터 에크, 그리고 이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우시아, 영어로 에센스,
그래서 에크와 오시아, 엑수시아의 권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존재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비교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당시 서기관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식이었어요.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해서 늘 형식에 치우친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보다는 외형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죽어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외형적인 엄숙함이나 경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 죽어있는 종교적 교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가르치십니다. 이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 권위 있는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은 축기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예배 시간에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거기에 더럽게 귀신 들린 악한 영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은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도 끝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미동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꾸짖어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다 놀라 서로 묻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더러운 귀신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서기관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귀신이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도 모르고 바리새인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귀신을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꾸짖어 명하시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예배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사단의 역사들은요,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앓고 있는 것이 옳음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지금 사실을 얘기했어요. 얼핏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 악한 영의 역사로 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마귀 귀신의 목적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귀신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사실을 말합니다. 지식으로, 알므로 행동을 많이 하죠. 국회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교회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 옳음을 얘기합니다. 다 맞다라고 얘기해요. 다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진리 없이, 진리를 고백함 없이 그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옳음만을 이야기하는 그 배후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그 영혼을 얽어매고 그 영혼을 탄압하고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전면적인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죽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에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을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구원하여 치유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은 전인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배를 마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며칠간 열이 오르고 어질어질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그 열병의 상태를 앓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갈릴리 주변에 그 어부의 마을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모기와 같은 해충이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병이 심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이고 심각한 질병에 오늘날 말라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에 걸린 장모의 집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예수님에게 이 장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때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나아가셨어요. 이거 뭐죠?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장모의 열병을 알고 예수님을 이 열병의 현장으로 모셔오고 그리고 이 열병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에게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 고통의 현장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이 질병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이 어떠한지,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나의 아픔이 어떠한지, 나의 고통이 어떠한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에 정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을 부르고 초청하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 부정함이 없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요 전에 뭐 하셨어요? 예배 드리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욱더 격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왔을 때 얼마나 격리를 해야 돼요? 모이지 말아라, 악수하지 말아라, 인사하지 말아라, 밥 같이 먹지 말아라, 교회 모이지 말아라, 밥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질병 속에 이런 격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오셨죠. 열병을 앓는 장모에게 다가가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게 뭐죠? 너의 모든 부정과 너의 모든 질병과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치료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을 낫게 하려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여러 의식을 치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 다가가시고 그 손을 잡으십니다. 파격적인 행동이고요.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열병을 퇴치하기 위해 요란한 방법이나 주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손을 잡으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으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말씀해 주세요. 일으켰다. 헬라 에게이로. 단순히 일어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있던 자를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역사를 마가복음 5장 41절에 해당 장의 딸 야이로의 딸에게 똑같이 행하십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그 소녀는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 다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도 부활하라. 죽음에서 부활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앞두고 자신의 자신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 살아나다 이게 에게이로 일어나다예요. 내가 다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수종 들었다라는 단어예요. 이 수종 들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 짐승과 함께 계실 때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했다는 얘기는 뭐죠?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시몬의 장모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구원하여 살려주셨을 때 열병은 떠나가고 바로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는 분명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또 뭐 음식을 장만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수종의 삶이 있었다는 게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바로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 안식일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악한 마귀 사탄에 억눌려 있고 묶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열방으로 죽어가는 그 여인을 다가가시고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서 다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소식이 삽시간에 가버나움과 주변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이 저물어요. 이제 하루가 또 바뀌는 거죠.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어요. 병자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안식일 해가 지면서 새로운 한 해가 하루가 시작이 될 때 그들은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다 데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병자들,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그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다 쫓아주시는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느 안식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배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귀신 들려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난 다 끝났어, 내가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 이 낙심과 절망에, 이 사탄의 소리에 넌 살아봤자 소용없어,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음성에, 이 사탄의 역사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서, 차가오셔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셔서 부활의 권세와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심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어느 날, 그 안식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 예배하는 이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소문으로 충만한 교회,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혼의 묶임과 아픔과 고통과 더러움과 모든 것이 치유되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어느 안식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 사역으로 충만한 우리 대구신앙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귀신에 억눌리고 묶여있고 고통나가는 우리의 영혼들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전의로 치유하시고 오늘 그 어느 날 안식일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여기 우리 대구신흥교회 이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의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